마라나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부 예배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죠. 감사. 불평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 되면 우리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은 감사하는 가정,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없고 도와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미련해서 몰라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그죠? 해답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가서 찾으니까, 그리고 다른 걸 사모하니까, 다른 걸 배우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됐다? 죽었는데 왜 자꾸 사냐고. 안 죽었다는 뜻 아닙니까? 어디 가도 이런 얘기 아닌 다른 거를 가르치면은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우리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사신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 하늘에 속한 거, 예수님에 속한 성품, 희생, 사랑, 순종, 그 안에 다 그거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배우는, 죽었다 천년을 살아도 다 못 배우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너무 거룩하고 위대하다는 거야. 근데 진리를 벗어나서 이 사단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지식에 빠지게 만들고 신앙 생활에 빠지게 만들고 다른 것들, 자기가 원하는 육에 속한 것에 빠지게 만들고, 이건 세상의 영이거든요. 악한 사단의 영이거든요.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정말 우리는 축복이야. 주님이 시키는 것,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면 따라가는 만큼 거기가 생명이야.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삶을 같이 살아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이 원하는 거 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설득시켜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걸 채우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갖고 인생 다 살고 나면 결국 뭐죠? 마지막에는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왜 후회하는 삶을 왜 사냐고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성경에다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답답할까 사람들이. 조그마한 것에, 자기가 조금 기뻐하는 것에, 자기가 꼭 갖고 싶어하는 것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거기다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영화를 어떻게 더 버리냐고. 그거 하나 가지고 유다 얘기할 거 없어요. 30세기에 예수님 팔아먹는 거 우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지가 원하는 거 가지려고 예수님 원하는 거 안 갖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도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 공부인데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정말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딱 붙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갔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나 너무 힘들어, 나 싫어, 나 구원이고 뭐고, 아니 그냥 하늘나라에서 그냥 구원만 겨우 받으면 돼, 그냥 지옥만 안 가면 돼, 나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대충 믿고 나 그냥 그렇게 갈래, 나 어려운 거 싫어. 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라면 그냥 다른 데로 가셔도 괜찮아요. 진짜로. 여기는요, 들려 올라갈 교회고 하나님이 약속 있는 교회고, 하늘나라에 가서 시시한 데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사는데 거기에 가장 가까이 가는 교회고, 정말 저는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 다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죠? 예수님을 간섭하는 사람과 간섭이 없는 사람하고는 절대 틀려요. 예수님 간섭 없는 사람들은 지 뜻대로 살아도 잘 돼. 근데 예수님이 간섭 있는 사람은 절대 지 뜻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럼 나 이거 너무 싫어. 어머, 나 무서워. 나 싫어. 여기는 예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이 성경에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왜냐면 이 길을 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나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나 그렇게 힘들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그런 생각하고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 나를 구속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절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셔. 그렇지 않고 그냥 결국 구원만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것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 믿음으로 가도 천국에서 높게 간다라는 보장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천국에는 확실히 들어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든다면 우리는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세상, 여러분 인생 우리가 며칠을 산다, 80년을 아니 100년을 산다고 하면은 36,500일 산다 그래서 36,500일. 호련이간이 날아가 금방 가. 그런데 80세를 산다면 뭐 27,000 뭐 얼마죠, 그죠? 뭐냐면 우리가 삶이 짧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 여기 반 이상 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은 너무 가치가 있는 나라란 말이야. 왜 지혜가 없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계산이 없는 거야? 세상에 다 그냥 옛날에 이런 말 있더라고. 밥 빌어서 죽 써먹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련한 사람을 얘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참 미련하다는. 우리는요, 이 시간을 다 통틀어서 주님 앞에 투자를 해도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다. 제가 오늘 말씀에 서두가 기는데 다른 거 없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한번 잡히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지를 봐요.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알았잖아. 10계명이 뭐라고 써 있어요?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그다음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여기부터 10가지 쫙. 그죠? 이제 4계명까지는 다 하나님에 관련되고 5계명에서 6계명까지는 인간들에게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이 모두가 예수님의 율법이 모두가 613가지의 율법 모두가 하라 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에 하라 하지 말아야. 그렇다면 하라 하지 말아라 만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그게 어려웠던 모양이야.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네가 생각이나 너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냥 너는 하나님 앞에 따라오라는 얘기야.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거든.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은 다 완벽하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우리는 변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변한 몸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게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틀린단 말이지. 정함이 없는 게 인간이야.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맞잖아. 그럼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이 마주친다면 누구 생각을 따라야 돼? 당연히 하나님 생각을 따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게 있어. 내가 내 백성 내가 만들었어? 하다못해 토기장이도 자기가 토기를 만들면서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 권위 없냐?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었어. 하나님은 내 나라에 올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리는 하나님의 창조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을 닮아서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순종하는 것만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분이 옛날에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고약하신 하나님이래. 아주 못된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이기적이래.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아주 부정적인 얘기만 잔뜩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 왜? 그 사람 자기는 성경을 많이 봤대요. 근데 그 사람 말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만 본 거야. 자, 왜냐면 우리가 그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번창하고 번성해가지고 이제 거기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아주 하다못해 바로 왕이 새로 이제 왕에 오른 바로 왕이 아주 두려워할 정도로 이게 너무너무 이 인간들이 너무 힘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냥 번성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노예로 이제 전락시켜 아니 종살이를 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종살이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고역으로 너무 막 부르짖으며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러니까 종살이로 시킨 거야. 이 사람 눈에 볼 때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아주 삶이 아주 고대. 원래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부터 시작한 거야. 종살이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죽겠어가지고 부르짖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거기다 펼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들이 알아야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홍해를 오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서 하여튼 만나는 것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환란 때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40년 동안요.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이보다 더 극기 훈련이 없어. 아니 하루가 한 40일이 아니에요. 4년이 아니라 40년이에요. 물도 없어. 그래서 겨우겨우 물 한 번 먹으려면 엄청 애를 써야 돼. 만나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만나를 내리시는데 같은 음식을 40년을 먹는다고 생각해.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거를 1년, 2년, 3년, 4년도 아니야. 40년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징글징글하지. 아주 입에서 냄새가 나. 거기다 성경에 보니까 신발이나 의복에 사람들은 새 거를 원래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인간은 새로운 걸 좋아하고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좋은 걸 좋아하는 거지. 그런데 보니까 그냥 옷도 그냥 같은 거, 신발도 같은 거, 음식도 같은 거, 천막치고 살다가 좀 살만하면 또 이사 가래. 징그러워. 이사 가는 것도 징글징글하고 넌덜머리가 나고 이제 먹는 것도 화가 나고 거기다가 광야의 길은 너무너무 시험받기에 충분한 길이야. 남이 가보지 않은 그런 길들을 그냥 가는 거야. 이게 길인지 안 길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아주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 그럴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기도예요. 보니까 모세의 기도가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 보지만 예수님의 그 기도 보잖아요. 진짜 모세의 기도인 거야. 너무 힘들었어. 모세가 정말 이 백성 내가 낫냐고. 내가 도대체 저것들 압이냐고. 왜 나한테 맡기셔서 이러시냐고. 나 죽여달라고. 나 좀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서 날 좀 즉시 좀 죽여달라고. 이게 한두 번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는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지들이 잘못한 거 생각 안 해. 원래 그 길이 열하루면 갈 길이야. 근데 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건 지들은 몰라. 그렇게 가면 너무 편할 텐데. 돌아가는 거지. 한마디로. 자기들 잘못한 거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당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얘기들만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봐라 그러고 우상 숭배하고 갖다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쁜 사람 같죠. 아니 하나님 얼마든지 열하루 끼면 가는 데야. 그런데 지들이 40년을 잘못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불만을 하냐면 성경의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주께서 40년 동안 그죠? 이제 이 광야를 통행하면서 그 옷이 낡지 않았고 발이 신에 헤어지지 않았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벗겨서 살게 하지 않은 거지. 그런데 29장 6절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술을 먹는 사람들한테 술 끊으라고 하면 죽어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끊으라면 못 끊더라고. 그러니 술도 먹었을 텐데 술 맛이 얼마나 그리웠겠고. 아니 그 만나로는 절대 쌀로 술을 만들지 만나로는 술을 만들 수 없었나 봐요. 아마 그런 재질이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던 것이 그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얼마든지 갈 걸 이제 그렇게 이제 40년을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하면은 누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 백성 만들려면 너는 붙잡혔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고통일까요? 축복일까요?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한테 관심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야.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매를 맞아서 가도 그냥 80년 맞는 거야. 계속 맞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80년 맞고 나도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빠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이 막 쌓여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이제 간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이제 조롱하는 거죠.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출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내 명령, 우리 신명기 가면 나오잖아. 30장에 막 다 축복이잖아.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윤리를 지키고 내 법도를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고 네가 대적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희 밟는 땅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너의 우양이 짐승들이 복을 받고 너의 논과 밭이 복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현실이 그냥 너무 짜증 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경에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라. 뿐만이에요. 막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막 거기다가 제사 드려야 되고 율법 규례 하나님의 법도 막 지켜야 되고 막 하나님 마음에도 안 드는 데다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죽어도 나는 이거 싫은 거야. 그죠? 인간의 고집이라는 거는 그래요. 그런 게 결국 죽는 거예요. 죽어도 싫으면 죽는 거지. 결국 이제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이요. 왜?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이 광야를 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넘어가서 그나마 거기서는 살아나요. 홍해에서 건너서 그러니까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6월절 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죠? 그 살아나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는 별 종자들이 다 모였을 거야.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 그 믿음을 본 거죠. 에이 그런다고 뭘 살아나 하고 문설주를 그 문지방을 넘어오면은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사람 다 별 종자들이 다 모였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 믿음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도 믿음에 이르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지. 그냥 믿음만 있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여기서도 이제 그 말씀 나오잖아요.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행하라고. 그죠? 여기서 여기 말씀에서도 행해야 된다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제 20세를 출발한 사람은 다 죽어. 그리고 후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밟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모세가 무리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가만히 보면 모세도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기에는 너무 이제 앞으로 전쟁만 놓여 있으니까 그 험악한 꼴을 보기 안 하신 것 같아요. 모세한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놓고 눈앞에 놓고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예요.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그러니까 모세의 또 종이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죽은 후에, 그죠? 모세의 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사명을 이제 위임하는 거죠.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의 그 시종 여호수아, 그러니까 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보좌관. 그러니까 이 시종이라는 건 시종 드는 사람이더라고요. 시종 들고 옆에서 보필하고 또 도와주고 어떤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같이 거들어주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 그죠? 왜 여호수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왜 택하셨나? 그런다면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면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그 교훈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되는데,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 당연히 모세하고 계속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래서 중요한 건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안수하고 내 후계자로 삼으라고 일단은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셨을까? 그 말씀에는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이제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 시내산에 모세 돌판 받으러 주님 앞에 하나님 만나려고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뭐 기다리다 못해 나중에 40일이야 40일. 그러니까 인간이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은 40일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 40일 동안 이제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걸 못 참고는 이 사람들은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 올라간 그 길에서 기다렸어. 40일 동안. 누가 더 답답하겠어요? 백성들이 답답하겠어요? 여호수아가 답답하겠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거룩함 속에서 정말 자기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뭔가 임재 속에서 지금 모세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모세는 충분하게 견딘다고요. 근데 이 백성들이 너무 답답했죠. 그런데 진짜 답답한 건 여호수아였어요. 40일 동안 정말 흔들림 없이 밑에 있었으라면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40일 동안 모세 아주 정말 시종으로서의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한 거죠. 40일 동안 아무 문제 없어요.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비딤에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냥 칼 들고 가서 거기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지고 손을 올리면 우리 이기고 하는 게 그때 아주 용감한 여호수아였죠. 갈렙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했나? 뿐만입니까? 정탐꾼으로 갔을 때 두 사람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와서 정말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정말 얼마든지 가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10사람은 반대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믿음을 보신 거죠 또.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정말 굉장히 뭔가 그 사람의 어떤 그 기질이나 성품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쓰려고 그렸던, 물론 거기서 나온 거겠죠.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어떤 여러 가지 열성이 거기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육신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냥 믿고 그냥 어떤 그런 긍정적이고 그냥 뭔가 믿음으로 뭔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은 또 그 사람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믿음이 나오는데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이런 믿음이 안 나오고 이런 믿음이 안 나오는 건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안 하시고 너무 무서운 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버린 거라는 거죠.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볼 때는 육신으로 볼 때는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어떤 기준을 맞추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시냐 보면은 하나님이 버린 자냐 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냐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선택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 신에 감동된 자니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9절에는 우리 앞에 읽었던 바로 앞에 신명기 34장 9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의 신이 충만하다고 여호수아는 지혜의 신이 충만하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34장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바로 끝에 장이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32장 12절에도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32장 12절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1절에도 모세의 보좌관이야. 수종드는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 어떤 이 번역을 보다 보니까 지금 거의 40년의 세월이 거의 지금 다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20세로 출발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 지금 2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어. 그럼 이제 새로운 세대가 지금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서 난 세대가 지금 이제 40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시작해서 태어난 애기는 지금 40살이 지금 가까워. 이 사람들은 어디만 다녔냐면 광야만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이라는 강을 건너려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 봐. 이 사람들은 강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계속 이제 그 광야에서만 막 먼지 펄펄 나는 사막 같은 데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냥 물이 이 요단강이 또 작은 게 아니었대요. 엄청 큰 요단 강이잖아요. 강물이 흐르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뭐 그랬대요.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얘기하시는 주님이 왜 누구에게 조상한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진짜 은혜인 게 뭐냐면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그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 승리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승리한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승리한 거죠, 그죠? 아버지가 승리하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땅으로 이제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제 무릇 너희의 발바닥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정말 성경을 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아직 이 제자들이 다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래. 그러니까 죽을 때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제는 아직 세상을 다 살지 않은 사람한테 세상이 다 속하지 않았사옵나이다 어떻게 완료형을 써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여기서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주었사오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거는 다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서 애써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야.
기도도 제가 기도드리면서 무슨 기도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이 주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려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지 네 생각을 머리 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은 이루신 대로 가시는 거야. 그냥 머리만 아파.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 머리 쓰다가 자기 고집 안 내려놓고 이거는 정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 누가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 안 하면 순종하라고 가르쳐줘야 돼. 그 순종 안 하는 사람 따라가면 같이 죽는 거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편까지 이 지경이요. 지도를 놓고 펼쳐보면 내 지경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 지경이 다윗의 천하통일 솔로몬의 통일보다도 그 지배하는 나라보다도 훨씬 이보다 더 큰 나라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이 엄청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요. 자식 잘 살게 하려고 그저 부모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아주 그냥 목숨까지 버려가지고 밤낮 그 일을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자식들 세우려고. 그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죽었지만 이제는 자식들한테는 좋은 환경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거길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그 땅을 살려고 하면 돈을 들여야 되죠. 엄청 많은 수고와 평생을 벌어도 여러분 땅 있어요? 땅 몇 평씩이나 갖고 계세요? 이 땅에 땅 없어도 돼. 하늘나라에 땅 있는 게 제일 그게 진짜 내 땅이야. 저는 하늘나라에 땅이 있는데 이 땅에 무슨 땅이 필요한 거야 도대체. 그죠? 하늘나라에 땅을 우리는 두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 땅은 거기에 있어. 아무리 잘 이 세상에서 뭐 땅을 막 엄청난 소유하고 살아도 참 저 양반 하늘나라에 땅이 몇 평이나 될까 이런 걱정해요. 그런 생각 한번 해봐. 걱정은 아니고. 그죠? 그러면 불쌍해. 땅만 거기다가 마음 두고 사는 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땅을 주려고 하면 이제 나중에는 여기서 이제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그냥 내가 너 줄게. 그럼 너희들이 만일에 이 땅을 주는데 만일에 이 땅을 찾으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이잖아요. 그럼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땅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무기도 이만큼 있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있어야 되지.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 거기에 무슨 작전도 있어야 되지. 훈련도 있어야 되지. 훈련도 해야 되잖아. 전쟁하려면 훈련이 해야 되잖아. 뭔가 작전과 계획도 세워야 되잖아.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준다는 거야. 내가. 원래 이 땅은 다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건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야. 근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래. 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왜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냐면 지금 이제 보면 6절부터요. 이게 너무 많이 힘들다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전해지는 게 뭐냐면 6절부터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래. 그 다음에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래. 그 다음에 9절에도 또 얘기하시는 거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너무 지금 두려운 거야. 나는 여호수아의 그 두려움이 왜 두려웠냐? 여호수아가 되게 용맹이 있고 신이 감동하고 지혜가 있고 분별 있는 사람이고 또 살아와 본 사람이고 경험해 본 사람이야. 근데 지금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니까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 두렵고 지금 마음이 불안해. 왜냐하면 어떻게 알아요? 자꾸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라는 말을 계속 오직 극히 이 얘기를 보면서 알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세의 삶을 같이 제일 많이 옆에서 봐온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나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나안
진짜 가나안 땅은 뭐 레피림의 후손이요, 아낙 자손이요, 대장부들이었었어요. 그 말 맞아요. 막 그 정말 철병거가 있었고, 막 그들의 키는 장대같이 크고, 진짜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 대단한 사람 맞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밥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것들 밥이다. 근데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힘든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나 이거 사역하면서 이거 못 느꼈을 텐데 정말 제가 눈물이 나온 마음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정탐하고 왔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소리 했을 때 전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민수기에 가서 14장에 보면 알겠지만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반역을 했는지 몰라. 심지어는 막 고라 자손들이 막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땅을 갈라가지고 다 거기 다 집어 쳐넣어버렸어. 이들의 불순종하고 이들의 대먹지 않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 죽였을까. 광야에서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다 쳐 죽였어. 그냥 내가 주겠다는데 니들 조금만 순종하면 내가 밟지 않은 너희가 보는 땅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여기는 지금 천국과 연결되는 게 문제죠. 이 땅 안 받아도 돼. 나사로처럼 빌어먹고 살아도 그냥 속 안 썩고 살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가나안은 지금 천국의 하늘나라의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주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삶을 다 본 거야. 모세의 그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막 모세의 그 힘들었고 그냥 맨날 모세가 엎드려 살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운영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셔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모세는 엎드려 살았어. 이 백성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앞으로 영원히 펼쳐질 저 축복을 못 보는 거야. 이러면서 정말 여호수아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저는요, 근데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뒤에 말씀에 가서 6절에서부터요. 저는요, 정말 모세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사실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6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정말 그렇지 않은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를 잃고 지도자를 잃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목장 모임 한다고 목장 좀 하라고 하니까 뭐 힘들어요, 못해요, 물론 이제 겸손한 마음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제까지 감히 그걸 하겠어요, 이런 분도 계셔요. 그거 제가 고마울까요? 아니면 제가 정말 감사할까요? 아니면은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남대로 생각해요. 그냥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마음이 정말 힘든데, 그런데 지금 이 말 안 듣는 백성하고 이제는 다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120세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여호수아가 지금 정말 백성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거야. 저 말 안 듣는 사람들 데리고 이제 처음 보는 저 요단을 어떻게 건너가? 그냥 물만 봐도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 텐데,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또 저 성도를 어떻게, 정말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에 이제 물론 당할 자가 없으리라 얘기하시고 5절에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뭐냐면 율법책에 말한 그 말씀들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듣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은혜를 받고 막 깨달음이 오고 막 난리가 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켜내야 돼, 살아내야 돼, 이겨내야 돼, 견뎌내야 돼. 그래서 왜 우리 집사님 찬양한 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살아온 만큼 자유를 주시는 거야. 너희가 사랑한 만큼 평안을 주시는 거야. 그냥 거저 없어. 그냥 안에서는 막 폭발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살아내야 돼, 지켜내야 돼, 이겨내야 돼, 견뎌내야 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빼놓고 막 그냥 막 다른 것에 가서 이제는 아는 건 너무 많아. 이제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이제 중요한 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뭐를 지켜내? 오늘 여기 얘기하는데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 얘기 있어요? 시편 어디요? 1편. 시편 150편에서 1편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안 되면 150편까지 다 필요가 없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냥 너 어려운 게 아니야, 먼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너 돼. 나만 믿으면 돼. 너희가 나만 순종했더라면 열아홉길 가서 얼마든지 가나안 땅도 이게 주실 것을 다 주셨을 거라고. 근데 네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쳐서라도 줘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서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할 게 없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야. 이걸 묵상한다는 얘기는 이 율법책이 머릿속에 없으면 묵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의 표현이거든요, 이 묵상이.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거를 여물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씹는 거야. 그게 바로 묵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 속에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돼 있지 않으면 묵상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차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육신이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항상 뭔가 말씀에 속에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계속 꺼내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이게 묵상인 거죠. 이게 묵상인 거야.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묵상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주야로 내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막 그 성경에도 그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 마음판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 계속 얘기하고 계속 예수님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씀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면서 지켜 행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앞에 지도자 세웠잖아.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 가이드가 괜찮으면 그죠? 사람이 착한다고 신앙이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앙이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1000가지 열심을 하더라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잘 인도하는 게 좋은 거야. 옛날에 언제 한번 우리 일본에 간 적이 있었잖아. 11명이 일본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막 사이트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희도 이제 일본 간다고 이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게 전달이 되니까 어떤 분이 차를 빌려가지고요. 그 스타렉스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 차처럼 우리 스타일 봉고 같은 걸 빌려가지고 일본에 그 이제 공항에 온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이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다고 제가 일본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 여러 명이 온다니까 자기가 이제 그 차를 빌려가지고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시간 안에 가야 되는데 이분이 초보 운전이야. 길도 잘 못 찾아. 우리 그때 11사람 간 사람 얼마나 불안했나 몰라. 그래서 야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길을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은 잘 맞춰서 갔어. 그 이제 예배 드릴 때 일본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을 잘 맞춰서 가긴 갔는데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길을 잘 못 찾으니까 너무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좋은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라 길을 잘 찾아주시는 게 좋은 거. 그래서 좋은 사람이 길을 찾아주면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잘 찾아가는 게 그게 열심보다 더 나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또 그 사명을 주시고 그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하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 또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이 모세의 길을 본 거를 왔는데 아마 모세는 여호수아는 그랬을 거야. 나는 정말 모세같이 못 살겠다. 난 모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옆에서 나중에 여러분 관계라는 건 참 중요해요. 되게 뜨겁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알아주는 게 관계거든요. 그 마음에 힘든 거, 그냥 아픈 거, 눈물 나는 거,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 다 보고 나오면서 얼마나 모세가 대단했겠어요. 여호수아 눈에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랬을 거야. 나 같으면 못할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임하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주시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없어.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 그 필요한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주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전쟁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7바퀴 물고 그냥 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모든 어떤 행적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성경에서 이거 어떤 지식적인 것만이냐? 우리 삶도 이거 적용되지 않냐? 우리도 다른 거 없다. 우리 삶이 다 전쟁이잖아. 매일 전쟁이야 그냥. 자식과의 전쟁, 돈과 전쟁, 직장에서 전쟁, 사랑과의 전쟁, 그냥 어떤 일과의 전쟁, 문제와의 전쟁 다 전쟁에서 하는 게 전쟁이야.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머리 써서 이길 수가 있어? 엄청 미련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봤잖아요. 그게 미련하고 지혜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어?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제일 이쁠 때가 언제일까? 제일 정결할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주님을 그냥 아기처럼 그냥 아기처럼 그 품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거야. 이게 이기는 비결이야. 다 나와서 성경에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무거운 게 아니야. 먼 게 아니야. 내가 널 쉬게 할 거야.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내가 너 다 져준다.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너 할 수 없어. 이미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 너 할 수 없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의지하고 따라오라는 거야. 이거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는 따라가다 보면은 세상 줄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못 따라가니까 세상 줄을 놓지 못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천국만 소망하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굶길 것 같아? 그럼 형통하다는 말 왜 나와? 너에게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는 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 얘기 왜 해? 아니 약속도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니 없는 말을 지어내실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완전하시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이거 내한테 적용하려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복 받는 비결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복을 따라가면 돈도요. 사람이 따라가면 안 돼. 돈이 따라와야지. 그 따라가면 돈도 멀어지는 거야. 돈이 너를 따라오는 게 쉽겠느냐? 네가 돈을 따라가는 게 쉽겠느냐? 죽음이 널 피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우리 어떻게 피해요? 돈을 어떻게 따라가요? 돈이 따라와야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주시는 거야. 너는 그냥 나만 믿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홍해가 앞에 놓였을지라도 여리우성 같은 큰 성이 내 앞에 아주 그냥 넘지 못할 성이 내 앞에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왜 못 믿어? 왜 못 믿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못 믿, 이제 반만 믿어야지. 반만 믿고 반은 내가 하고. 이거는 안 믿는 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이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라는 얘기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어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말씀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제자 훈련이고 제자가 되는 거고, 아니 제가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까? 없어요. 멜기세덱처럼 족보도 없고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근본도 없고 나를 가르친 선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애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그냥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면은, 사람이 한다면 여기 뭔가 계백장군 같은 사람이 서 있어야 되겠지. 엄청난 지혜에 뛰어나고 막 학위가 막 7, 8개 막 스펙이 엄청 많고 막 박사가 막 이러면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겠지.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 게 없으면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할 게 있으면 여러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을 다 써볼 때까지 써보는 거야. 그러면 시간만 더디고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가봐야 알아. 그럼 미련한 삶 살지 마시기를 정말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는다면,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따라만 와. 내가 너에게 복을 다 줄 거야. 순종해. 네 거는 없어. 내 거 그 대신 내 걸 찾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고집이 아집이 막 너무 꽉 차가지고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돼. 목사고 뭐고 지 맘대로 안 하면 미워. 이러면 어떻게 한 길 가겠어요? 미워도 같이 미워도 사랑해줘야 가는 거야. 아니야. 우리가 승리한 사람들 보면은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망하는 사람들 보면 망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자기 고집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오직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죽어도 예수님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다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품으시고 안으시고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의인의 입술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진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